하나님 아버지, 매년 맥주 감사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감사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는 무수히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롭게 깨달아지고 새롭게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인생을 100으로 놓으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10% 정도 되어지고 나머지 90%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해석, 우리의 반응이 나머지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느냐 이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으로 결정되어집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결과를 마주해도 그것을 감사로 해석하고 반응하느냐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고 해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해피네스 존스라는 오르가니스트가 있었어요. 우리 백정미 권사님이 늘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오르간으로 섬기시지 않습니까? 해피네스 존스라는 여자분도 오르가니스트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 해피네스 존스는 어려서부터 이 피아노의 아주 천재적인 두각을 나타내던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피아노를 공부하고 연습하고 그러면서 16살에 텍사스 대학 피아노 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해피네스 존스는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콩쿠르를 나가게 됩니다. 많은 수상을 하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낙상 사고를 당하면서 손목을 크게 다치게 됩니다. 아무리 재활을 하고 여러 약을 써봐도 이 낙상 사고로 상한 이 손목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힘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아노는요,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을 줘서 쳐야 하기 때문에 이 손목이 상한 상태에서 연습을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때마다 이 해피네스 존스 마음에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내 재능을 이렇게 뺏어가시나?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밀려와요. 그러던 중에 이 해피네스 존스가 생각을 바꿔먹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니야. 나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나게 하시지 않을 거야. 이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손목이 상해서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손목에는 힘이 약하게 들어가지만 내 두 발은 여전히 멀쩡하고 여전히 잘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발로 연주할 수 있는 오르간을 배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오르간 건반은요, 그냥 이렇게 딱 갖다만 대도 눌려집니다. 그리고 이 오르간은 무엇보다도 이 발 연주가 중요해요. 피아노는 손목에 힘이 있어야 연주를 할 수 있지만 오르간은 그냥 건반에 손을 대고 발을 연주하면 연주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 해피니스 존스는 오르가니스트로 방향을 바꿔서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오르가니스트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수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체 교회를 크리스탈로 만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100만 불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할 때 이 해피니스 존스가 거기서 연주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일러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수많은 학생들, 수많은 후진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생각의 방향을 잘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가 만나는 어떤 사건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앞에서 어떤 생각의 방향을 갖느냐, 감사와 기쁨으로 해석하느냐, 원망과 불평으로 해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인생의 색깔과 그림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추절은 구약 성경에 보면 원래 이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 열매를 주신 절기. 영적으로 보면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첫 영혼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성령 강림절과 연결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날 한국 교회 상황에서 이 맥추절을 연결해 보면 이 맥추 감사주일은요, 전반기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시기마다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그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인생이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 받아서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더 많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삶의 행복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맥추 감사주의를 통해서 지난 6개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고쳐주셨을 때 다른 데 가지 않고 곧장 주님께로 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따라 합시다.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표현하면
감사가 없는 인생은 짐승에 불과한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짐승 같은 인생이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나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이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질병이었죠.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 가까이에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만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제사장을 찾아갈 수 있을 때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언제냐? 그 나병이 다 고쳐졌을 때. 넌 이제 나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노라. 이 판정을 받기 위해 제사장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요, 결코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 나병 다 낫다. 다 고쳐졌다.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믿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진짜 다 몸이 새살이 돋고 나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어요. 놀라운 기적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때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 그 모습을 봤을 때 주님께서 놀라움과 아쉬움을 금치 못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17절과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계속 의문문의 형태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는 그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놀라워하시고 너무나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분명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10명이 다 은혜를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너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냐? 주님은 계속 의문문의 형태로 말씀을 하세요.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예수님의 아쉬움, 예수님의 놀라움이 아주 역력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본질적인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바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짐승은요, 아무리 귀여워도,
아무리 유익해도요,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릅니다.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50마리 돼지를 키웠어요. 방학 때만 되면요, 그 250마리 돼지는 다 제 몫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물을 길어다가 물을 채워주고요, 사료를 퍼날라주고요, 오전과 오후 2번씩 콜레라가 돌지 않도록 부지런히 똥을 치워주고 돼지우리 청소를 해줬어요. 몇 마리 키웠다고요? 250마리. 그 250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저한테 인사하는 돼지를 못 봤어요. 감사합니다. 물을 주시고 사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잠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돼지 한 마리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 12년째 키우는 푸들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요, 그 강아지를 키우느라 참 고생이에요. 때가 되면 씻겨줘야죠, 먹여줘야죠, 산책시켜줘야죠, 배변 치워줘야죠. 12년을 그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 놈이 한 번도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은요, 짐승이에요. 절대 감사를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사람은 내가 받은 것을 아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아는 존재예요. 따라서 사람됨의 기본은 뭐냐?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입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사람됨의 기본인 거예요. 이것은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옆구리를 찌르지 않아도 우리 양심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이 슈이츠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호스피스 전문의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누가 갑니까? 말기암 환자들이 가는 병동 아니에요? 거기에 전문의예요. 이 사람이 1000명의 말기암 환자가 고생하다가 죽는 모습을 병동에서 똑똑히 지켜봅니다. 그리고는요,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써요. 어떤 책을 쓰느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씁니다. 이 사람이요, 10명의 말기암 환자를 늘 바라보면서 그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때 사람이 결국 끝에 가서 뭘 후회하는가, 이걸 정리하게 된 거예요. 대략 한 25가지 정도를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 목록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그걸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상황과 형편에 떠밀려서 내가 원치 않는 일, 평생 그것만 하다 죽는 게 후회가 된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었으면 이걸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툭 하면 욱하고, 툭 하면 혈기를 쏟아놓고, 툭 하면 손찌검하고,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했던 말과 행동들, 그걸 죽을 때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죽도록 일만 하지 말 걸, 그걸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시간 지나고 보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그냥 그 돈이 뭐라고 돈 하면서 죽도록 일하면서 누리지 못했던 그 삶을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맛있는 음식을 좀 더 많이 먹을 걸, 그걸 후회하더래요. 여러분, 사람이 암병동, 말기병동에 들어가면 거의 못 먹어요. 그래서 사람이 암으로 들어가도 사인은 암으로 판정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영양실조나 신부전증으로 사인이 판명이 나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잘 잡수세요. 예? 그냥 삶에 쫓겨서 맛있는 거 못 먹고 죽을 때 그렇게 굶주림을 당하니까
건강할 때 조금 잘 먹을 걸, 그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5번째는요,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을 걸, 그걸 후회한대요.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요, 담배를 피워놓은 그 폐와 이 몸이 너무 고통스럽답니다. 이 담배 피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은 맛있다 이러고 필지 몰라도 죽을 때 다 후회합니다. 빨리 끊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이슈이츠가 그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빠짐없이 후회하는 그 1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것,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된대요. 여러분, 남편이 원수 같으세요? 으유, 저 화상. 그러면 죽을 때 다 후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녀들, 고맙다, 감사하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이 말 많이 못 해준 게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후회 없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빚어 놓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다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존재로 빚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일그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완벽한 동산, 가장 좋은 것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다 너희 해라, 너희가 먹어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뭐에 집중합니까? 내가 유일하게 먹을 수 없는 선악과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왜 저거 나 안 주셔? 나 저거 먹고 싶은데 왜 저건 안 주시는 거야? 욕심을 부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욕심을 부려요. 결국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아름다운 그 형상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식구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게 없고요, 그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수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고,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날 내 인생이 끝나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만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금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되어집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가장 인간다운 삶,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대종상 대상을 받아야 하나님 영광과 구원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에서 학교에서 1등해야 하나님 영광과 구원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대박이 나야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나병을 고침받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했던 그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 그리고 가라, 내 믿음대로 구원을 받을지어다.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도록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에 있고 내 입술에 있습니다.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마주하는 현실을 감사로 고백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요, 그 감사가 내 인생을 전인적으로 구원해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아시죠?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렇게 생긴 사람. 2013년도에 이미 돌아가셨지요. 그는요, 일평생 백인들 분리주의에 대항해서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무려 27년을 옥고를 치릅니다.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투옥 생활을 했던 대통령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이에요.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중에 가장 최장기 복역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넬슨 만델라였어요. 넬슨 만델라가요, 1990년 2월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추록을 할 때 다들 걱정했어요. 다들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 수감 생활을 하고 그 감옥에서 험한 꼴을 당하고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넬슨 만델라 나올 때 제대로 못 걸어 나올 거다.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서 힘겹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출소하는 날 감옥문을 탁 열고 나오는데 넬슨 만델라의 모습이 너무나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른 거예요. 정말 그 많은 나이에 청년처럼 건장하면서 해같이 밝은 얼굴로 씩 웃으면서 감옥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 분리주의 운동에 반대했던 흑인들요, 5년만 감옥 생활을 해도요, 거반, 반 병신이 돼서 나오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27년 만에 출소하는 만델라의 모습이 너무 건장하고 너무 밝으니까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도 건강을 다 잃어서 나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27년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추록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감옥에서 원망과 분노로 이를 갈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 역시도 처음에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여기가 지옥이라면서 원망하고 분노했지요. 하지만 원망하고 분노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래서 내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매일 노동에 동원되지만 그래도 건강한 몸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매일 작은 일상들에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가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넬슨 만델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백인들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미 그 감옥에서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그건 만델라와 상관없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넬슨 만델라는요, 그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했어요. 그랬을 때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구원이 되었던 거예요. 결국 이 넬슨 만델라는요,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고요, 1994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휩싸여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휩싸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병든 마음과 병든 육체와 병든 인생의 길이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렇게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삶에 붙어있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둘러 비추게 되면 우리의 병든 것들이 떠나가고 악한 역사들이 떠나가고 삶의 묶임들이 풀어지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일부러라도 감사해야 되고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되고요, 어금니를 물고서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둘러 비추기에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화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 띄워주세요. 예, 저 초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초상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초상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이 워너 솔맨은요, 불행하게도 결혼한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 젊은 나이에 중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의사로부터
임파선 결핵이라는 판정을 받고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돼요. 여러분, 결혼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젊은데 임파선 결핵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런 선고를 받으면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어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워너 솔맨의 부인이 참 신실한 믿음의 아내였어요. 그래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개월이라는 귀한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합시다. 절대 이 상황에서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천금같이 주어진 이 3개월의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버리지 말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오직 이 3개월의 시간을 감사하고 감사하며 보냅시다. 그 말에 워너 솔맨이 그래, 내 인생이 3개월 남았다면 원망과 불평으로 쓰레기통에 이 시간을 쳐넣지 말고 감사하자. 그러면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워너 솔맨은 화가다 보니까 그림을 열심히 그렸지요.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감사하는 3개월 동안 임파선 결핵이 씻은 듯이 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것입니다. 가정마다 저 예수님의 초상화가 한때 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암담하고 가슴 아픈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많고요. 잃어버린 것보다 사실 남아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이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을 늘 표현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구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하고, 나와 함께 삶을 엮어가는 이웃들에게 늘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게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 인생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병든 몸이 치료돼요. 마음의 아픔이 치유됩니다. 막힌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가정의 평화, 삶의 행복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아픔, 아쉬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의 인생을 비춤으로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